안녕하세요. 구약의 맥을 잡아라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맥을 잡아라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 왕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하자면 새롭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누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워진 왕이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분열 왕국 시대도 동일합니다.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왕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가, 그 내용이,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갈리게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분열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많은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요,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한계, 특별히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요약하자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다니엘 왕국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향하였고 남왕국은 하나님을 조금은 섬기는 듯 해 보였지만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왕국이 분열된 원인과 이유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 세 번째로는 남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왕국 분열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분열됐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파 공동체의 결속력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있죠. 12개의 지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 주도의 통치에 대하여 다른 지파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지파들이 훗날 분열을 하고 유다 지파 외에 다른 10개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룬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애굽의 바로였던 시삭은 중개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반솔로몬 체제의 사람들을 후원하며 정치적인 공작 가운데 내부적인 정치적인 갈등을 야기시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솔로몬의 아들로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불만 가운데 르호보암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을 건축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그 고역을 노동을 착취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르호보암은 나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강력한 군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많은 지파들이 이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떠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 가지의 원인과 이유 외에 더 근본적인 분열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타락과 범죄입니다. 솔로몬 왕의 범죄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의 분열입니다. 특별히 이 분열의 시기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그 시대를 열었던 인물 바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선지자 아이야가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는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가지고 와서 12개의 조각을 내는데 이 12개의 조각 가운데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2개의 조각, 결국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 솔로몬의 자손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맺었던 등불 언약입니다.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 언약입니다. 이 등불 언약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만 그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죠. 다니엘 왕국 시대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씩 120년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350여 년 동안의 남유다가 지속되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되어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집니다. 멸망되어지기까지의 분열의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에 나타나는 쓰여진 책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상하는요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죠. 그러나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훗날에 포로기에 에스라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인데 에스라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 유다 지파 남유다 왕국을 중점으로 이 책을 기록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정통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책으로 역대상하가 등장하고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안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17개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 17개의 선지서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3개의 선지서, 남유다 가운데는 9개의 선지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등장하고 포로 기한 시대 때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17개의 선지서가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역사적인 흐름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 이후로 멸망되어지는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추후에 잘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반역하며 멸망의 길로 주구장창 나락으로 타락하며 떨어졌던 왕들의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11명의 유다 지파의 왕들, 또 한 명의 여왕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합한 왕들도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범죄하여서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졌던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향한 유다의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열 왕국, 분열했던 이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까진 좋았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세워졌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왜 범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길로 행하였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러 남유다로 내려가는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외에는 예배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악한 길입니다. 형상을 제작,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며 임의로 절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들을 막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훗날에 세워지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왕국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권이 쭉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는 반역과 반역, 무수히 많은 정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왕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그렇게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 정통성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250여 년간 계속되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되어졌고 22년간 여로보암이 통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죠. 그의 아들 나답이 등장합니다. 2년 동안 통치하지만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 나답을 바하사가 정변을 일으켜 죽여버리고 새로운 바하사 왕조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므리가 등장하여서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를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 왕조 시므리 왕조라 이야기하기에 매우 짧은 시기인 7일의 통치를 하고 마침내 오므리에 의해 내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 4대에 걸쳐서 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왕이 있다라면 그 왕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을 숭배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한 왕이 바로 아합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나라로 만든 왕이죠. 아합하면 함께 등장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아세라 그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벨이 그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북왕국은 정말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왕들이 기록되어져야 할 이 열왕기 상하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운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했지만 왕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타락한 그 영적인 타락의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어떠한 바알의 우상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은 다 바알과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직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와 이슬, 바알은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비를 주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다라는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17장, 18장, 19장에 등장합니다.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근, 가뭄,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머뭅니다. 죽음의 분위기가 그 땅을 뒤덮게 되는 것이죠. 빵 한 조각, 아들을 달라,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선대하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를 통하여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18장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이죠.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단 한 명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바알과 선지자들이 나오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오고 엘리야가 대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세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외치며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라는 이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마땅히 택할 자를 섬겨라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외침에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모습과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머뭇하며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리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고 바알은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허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세벨이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광야로 도망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아람의 군대장과 하사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라. 그래서 아람 왕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를 통하여서 예후의 그 왕조가 생겨나고 이세벨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목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람 군대에서의 아합의 죽음 등등의 아합 왕조의 멸망 등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세벨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조의 그 멸망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고 힘을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 무소불위의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큰 힘의 소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냐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께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세워진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서 더욱더 이러한 모습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계승을 받게 되어지죠.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라고 하며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물 근원을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보이게 되어지죠. 엘리사의 선지자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청년들이 조롱하지만 앙곰으로 40명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장면들이 있고, 모압과 여호람 가운데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골짜기 개천 중에 물이 가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부의 채무를 갚아주고 그래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엘리사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흉년 가운데 음식을 공급해 주죠. 독이 든 국을 고치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열왕기상 가운데 등장하고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며 엘리사를 통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주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후를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게 되어지죠. 예후는 28년간 통치합니다. 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왕조의 후손들 여호아스, 요아스 등등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침내 여로보암 2세까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시대,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41년간 통치했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3명이 등장하는데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호세아를 가늠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킵니다. 창녀 고멜과 결혼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어지죠.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함미, 긍휼이 없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멜은 또 호세아를 버리고 음란한 길로 떠납니다. 그러나 다시 호세아는 그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은 15개 합쳐서 은 30냥의 값으로 고멜을 다시 사는 장면. 무슨 말일까요? 은 30냥에 팔려갔던,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은의 음행과 간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했던 훗날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마치 결혼한 것 같은데 부부 사이인데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떠나버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를 통한 예언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불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번영했던 시대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컸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합니다. 부정한 이득을 취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거운 세와 부당한 벌금을 부여합니다. 철저하게 고난받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나지고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말미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에 초대교회에 바로 그 초대교회의 그 성령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리라 북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 넘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후 왕조는 결국에는요 계속된 반역에 의해서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보인 화면처럼 끊임없는 반역과 반란이 일어납니다. 왕이 되어도 누군가가 나를 다시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향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 숭배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결국에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사마리아가 멸망되어집니다. BC 722년입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이 사마리아는 종교적 혼합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혼합주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 복음서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포로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멀리 니느웨, 아수르, 그리고 크게 멀리 엑비티나까지도 끌려갔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웠던 왕국. 그래서 의로운 왕들이 등장했던 반면 그렇지 않은 왕들도 등장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길, 이것은 바로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었죠. 그러나 유다는 다윗의 의로운 길입니다. 다윗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고 다윗은 그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왕국 시대 때 다윗의 그 통치를 봤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죠. 악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넘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며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너의 몸에서 날 내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한 세워지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킵니다.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북이스라엘에는 무수한 정병과 반역이 일어났지만 남유다는 그 정통성 유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의 계속적으로 왕권을 보호해 주시면서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등불 언약도 있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보존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등장하죠. 긍정적이었지만 훗날에는 부정적으로 이중적인 모습, 변질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부정적인 왕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이방 종교와 관행을 답습하며 창기와 산당들을 세웠던 것들을 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의로운 길을 행하지 않은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했던 아사 왕은 애매모호하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은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꾸준히 유지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왕으로 등장하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왕으로 등장하는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한 아합 가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아합의 딸과 결혼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서 낳던 그 아합의 딸이 누구냐? 그 아달랴인 것이죠. 그리고 아달랴와 그 여호람과 함께 낳게 되었던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끊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아달랴 여왕이 이제는 유다 지파의 그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누가 피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요아스가 피하게 되어지고 요아스가 살아나는 거야.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요아스이에요. 요아스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그 통치를 도와줍니다. 제사장이었기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생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사후 이후에는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왕으로 변질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마샤와 아사랴 등등 그들은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듯해 보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사야와 미가가 등장합니다. 왕으로 등장했던 아하스 시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던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눈멀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는 것들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한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것이죠. 훗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왕, 그가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아 채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로 말미암은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이고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훗날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매우 북이스라엘 왕들과 흡사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악한 길,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길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이후에 세워진 히스기야 왕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매우 긍정적인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두 명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성전을 보수하며 우상 숭배를 타파합니다. 종교 개혁, 언약을 갱신하고 절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히스기야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나라 아수르가 남유다도 침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남유다를 공격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을 속지 말라, 듣지 말라.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다 멸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것이죠. 이런 협박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결과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죠. 남유다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위기 아수르를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죽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 병 앞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 더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5년을 살았던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15년이 사는 동안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므낫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심판을 반드시 내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15년에 사는 동안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그 왕권이 강력해지자 그 왕권을 보러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근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뺏길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내 후손의 자녀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듣고 있음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옴에도 히스기야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과 편안함이 있을 터이니 어찌 선하지 않겠느냐 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 여로보암의 악한 길,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므낫세 시대에 이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있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왕,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도 매우 긍정적인 왕이었죠. 마음에 합하였던 왕, 신실한 왕,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린 신명기의 원본을 찾습니다. 율법서를 찾아요. 그것을 읽어나갈 때 마음을 찢고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철저한 개혁. 사사기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 절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국제 정서를 읽는 정치적 감각이 조금은 부족해서였는지 애굽 왕과 싸우러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그만 전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워진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입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과 하박국과 요엘 등 많은 선지자가 등장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마침내 누가 등장하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이 시드기야 때 586년 BC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지고 결박당한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성전의 성전 위에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조국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화가 나는 것처럼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만 받고 멸망당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인 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한 것이에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포로 귀환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BC 605년에 그리고 2차에는 BC 597년에 1차 침공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그리고 2차 침공 때 선지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 영토 주권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과 법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자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할 이스라엘이 땅도 잃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포로 이동 경로입니다. 보시면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어진 것,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열 왕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왕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결과가 결국엔 분열 이후의 멸망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 되심을, 생명의 주관자 되심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 다음 주가 8주 차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8주 차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포로 기한 시대와 이제 침묵 시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